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소원대로 되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불교 같은 거 거긴 사실 신이 없어요. 불교는 학문입니다. 신이 없어요. 거긴 구원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로 소원을 이루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108번 부처 앞에 절을 하고 별짓 다 해도 소원을 이룰 수 없어요. 다 그 헛된 것이요 거짓된 겁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소원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소원들 다 응답받으시고 이루고 돌아가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어져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소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가진 소원을 보아서 그 사람의 인간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나는 한번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돼보겠다. 그럼 그 사람 뭐지요? 도둑놈이에요. 서세영이라고 알아요? 그분이 대도라 큰 도둑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유명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간증하러 다녔어요. 기억하세요? 그랬는데 일본 가서 도둑질하고 또 한국 가서 계속 도둑질해가지고 잡도둑놈이 됐어요. 16번 도둑질해가지고 얼마 전에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가 소원이 뭔가 그 양반은 예수 믿고 변화에 새로워졌다 그래도 그 도둑질을 못 끊는단 말이에요. 이 또 소원이라는 건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뭔지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앞으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뭐가 될까요? 그 목표가 피아니스트니까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소원을 보아서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무엇을 중요시 하느냐.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비록 힘이 들어도 그 소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소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값어치를 두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들 보니까 제가 이해하기 곤란할 정도로 막 하나님 딸 사랑, 또 민족 사랑, 교회 사랑, 기도원 사랑 막 거기에 막 몰두가 되어 있어요. 크레이지라고 할 정도로. 그게 막 간절한 소원이에요. 왜 그러냐? 거기에 최대의 값어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데 설교를 안 하냐고. 저는 또 그런 지저가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막 계속 시간마다 뭐 나라 사랑, 교회 사랑, 뭐 민족 사랑, 기도원 사랑, 십자가 교회 건축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인생의 값어치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그거예요. 자나깨나. 여러분 그 소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 사람의 삶의 목표와 값어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럼 그 사람의 소원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한 소원을 가진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우선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또 이 여인에게만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원도 이루어져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원도 이루어준다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소원을 이루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온 분도 다 소원 성취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소원을 가진 여인의 형편을 보면 첫째는 여인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여자들이 강하다 하더라도 남자보다 못 강하지요. 그렇잖아요. 이 남자들이 강하지요. 전쟁이 나도 남자들이 나가서 싸우고 힘쓰는 건 전부 남자들이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 여인이라는 말은
아주 힘도 없고 연약하고 백도 없고 도움을 받을 뜻 없는 가련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이 돈 많은 자들 소원을 이루어 주거나 또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의지할 것도 없고 소망이 없고 바랄 바가 없고 이 세상적인 형편에서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내 믿음 소원대로 될지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 이 소원을 가진 자의 형편은 이방 나라의 이방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에 사는 이 이방 나라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또 이 이스라엘의 우상을 수출하는 나라고 이 죄로 가득 찬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여인들도 우리 주님은 다 소원을 들어줘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처럼 죄 가운데 살고 어둠 가운데 살나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나와 하나님을 아려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다음 소원을 가진 자의 형편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자라는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내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이웃의 문제, 친척의 문제,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문제도 내어놓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니카가 방황하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성직자를 찾아가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때문에 염려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성직자가 눈물로 기도한 기도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오랜 동안의 눈물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됐다고 말이에요. 이제 오늘날 이 어거스틴이 내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는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대도시고 문화도시고 그만큼 또 타락하고 방탕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문화라는 건 죄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엄마 보따리를 싸가지고 떠날 때 엄마가 그래, 야, 내가 밤 9시만 되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그랬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엄마 부모도 없고 마음대로 방탕합니다. 그래서 막 술집에 가서 술 퍼마시고 그러는데 어느 날 술을 퍼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술맛이 딱 떨어져요. 그것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는데 딱 보니까 시간이 몇 시라? 9시였다. 엄마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래서 집으로 쫓아가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피아노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졌던 성경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 읽으니까 그때 로마서를 읽고 토네자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뀌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원을 가진 자의 형편은 이 귀신 들린 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역사는 다 이 귀신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해방을 받지 못한 이런 귀신 들린 자들, 어둠에 헤매이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사람들로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원을 가진 자의 형편은 당시 유대인에게 개라고 천대받는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처럼 천대 멸시받는 그런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게 돼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저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다 몰라주고 나를 버리고 없이 여기고 짓밟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줘요.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용접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소원을 성취했습니까? 오늘 본문 여기 22절에 다가이 따라 합시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크게 봐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즉 어떤 지경입니까? 두루와 시단, 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지경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으니까 그들이 소원을 이룬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곳에 오실 때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으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해요. 죄를 회개하고 잡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59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와 막힌 그 죄악 때문에 그 죄가 너희와 나를 막아놨다. 그래서 내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160번 애굽에서 나오라는 그런 표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게 다 뭔가 하면 죄에서 애굽은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거기도 어떤 애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이 재앙을 받지 말라 여기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죄 가운데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될 때 재앙을 받지 않는다면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가늠한 여인 같은 너희들아, 야고보는 야고보 사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과 착한 것이 하나님의 운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지적인 회개, 감정적인 회개, 의지적인 회개, 이런 회개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수 있는 그 마음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부족했던 것이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뭔가,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고 회개하고 잡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시켜주고 이루어준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소원 성취하려고 하면 두 번째는 여기 다가이 따라 합시다. 인내한 기도. 끝까지 해봐. 인내한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가,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신앙 인물들,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무명 여인의 기도는 둘째가라면 나무랄 정도로 아주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기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이 되었나이다. 즉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조용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지금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미쳤나 저거?
정신병자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가 무서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거부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내게 부르짖으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240여 번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부르짖었단 말이 40여 번 나와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처럼 정말 더욱이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는 이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어요. 기도방들이 많아가지고 참 좋겠더라고요. 들어가서 거기도 뭐 다 불도 있고 다 있다며요. 전기도 있고. 거기 들어가서 마음껏 부르짖어요. 네.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에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요. 치면 보지 말아요. 오늘도 여가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 끝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막 몸에 땀이 나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봐요. 옛날에는 그 전에 1970년대 80년도에는요, 이 서울 삼각산이 비롯해서 전국적인 기도원에 막 언제라도 올라가 왕왕 막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구국 기도도.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기도원도 많이 철폐시켰고 가도 기도 소리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여기들 그전보다 사람들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좀 세상적으로 가달라고 세상적으로. 네? 놀러 가고 엔저이로 가고 좋은 유락시설들 따라가고 재미 보러 가고 전부 사람들이 세수가 돼가요. 기도원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매달리는 걸 싫어한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사양하지 않고 이 바쁜 시간 세상 일 접어두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이것에 보내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려고. 믿습니까? 왜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이거 여러분의 연구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이것에 오도록 하셨어요. 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줄 알고 그거 응답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소원을 성취시켜 주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잡아가고 소원을 성취하고 돌아가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막 뜨거운 불을 받게 돼요. 저도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겨울에 저는 기도 코트를 뒤집어 쓰고 만도 같은 거 있어요. 그 안에 막 털 이런 걸 집어넣고 겨울에 추우니까 그런 걸 입고 이제 기도하거든요. 막 기도하다가 불이 너무 뜨겁게 떨어져가지고 너무 더워서 코트를 벗어놓고 기도한 적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성령의 불이 확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어떤 기도인가? 계속 24절 보니까 그들의 말씀에도 인내했어요. 자, 그렇게 여자가 치면 불구하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 수치심이 더 많잖아요. 치면 불구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 막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그거 얼마나 사실 창피합니까?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라면 당연히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빽 돌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 왔지 너한테 온 게 아니야. 넌 이방 여자야.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한 말씀도 대답지 않다가 또 쫄라대니까 그때는 그 말한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에게 온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를 위해서 왔어.
아니, 여러분 그쯤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 기도할 마음 있어요? 기도할 마음 없죠. 그렇게 되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실망이 가겠습니까?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은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영 인간성이 못됐구만. 그러고서 차버리고 갈 거예요. 벌써 보통 거기서 한 말씀은 대답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엉뚱한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단독해서 1대1로 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예? 그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거. 그거 더 기도할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도 또 하나님 주님께 매달리니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무엇에게?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아니야. 너는 뭐라? 너 개야, 개. 너 개 같은 너에게 무슨 내가 은혜를 베풀겠냐? 이야, 아마 아무리 신앙이 좋고 착한 사람도 그쯤 되면 가만 못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았으면요, 시루짝 벗어가 이제 돈 주고서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이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너 깨니까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도 개들로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라 한번 따라해봐요. 얼쏘이다마는, 크게 봐요. 얼쏘이다마는, 얼쏘이다마는, 얼쏘이다마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계속 더 큰 문제가 다가와도 그래도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옳소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여인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기를 막 거절하고 말 대답도 안 하고 개 취급해도 옳소이다. 그게 무슨, 나도 개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응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네.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그런 환난 시련들에 많이 부딪히게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온 가정에 헌신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가?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아니, 더 나아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 성경 말씀 진짜 이게 사실이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자괴심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원망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는 법이 없습니다.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린 엄마 있어요? 제가 전부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을 때에는 젖이 막 부르쳤을 때에는 엄마가 그냥 어린 아이로 꽉 차 있대요. 경험해 보셨어도 젖을 안 먹여서 잘 모르죠. 그 자다가 보면 어린애가 자다가 빽 울면 아빠가 잘 알아요? 엄마가 잘 알아요? 아빠는 모르고 살다가 엄마는 어떻게 하나 깨가지고 달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게 되면 남자보다는 여자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여자 중에도 젖 먹이는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 어머니 중에도 젖 먹이는 어머니. 얼마나 어린아이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비교되지 않아요.
왜 젖먹이는 어머니 사랑을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한 것이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오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은 안 되고 문제는 더 심각하게 터지고 갈수록 더 힘이 들고 해결 안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 기도하면 응답된다더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여인과 같이 더 겸손해져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올소이다. 크게 해봐요. 올소이다. 올소이다. 옳습니다. 참, 이런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낮아져야 돼요. 왜 오늘 우리가 응답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는 줄 알아요? 교만해져서 그래요. 교만해져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돼야 되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내려가 봐요. 원망이 안 나는 거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뜻대로 하려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 뜻 다 내려놓고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주여 올소이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가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따라합시다. 합격! 네? 근데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내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때, 원하는 거 그때그때 들어줘 봐요. 다 하나님 다 떠난 거 말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유학할 때 제 맏아들이 유치원 아이였어요. 그래서 내 차 옆에 앉아가지고 아빠 자동차 사줘, 자동차. 뭐 유치원 아이한테 자동차 사주면 어떻게 돼요? 예?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샀어요. 아무리 자동차 사달라고 졸라대도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긴 잘 모르는가 보네, 전부. 아니, 우리 맏딸이 어렸을 때 빨빨 기어 다닐 때 얘가 흙을 잘 집어먹어, 이상하게. 그 이상하대. 그 흙을 집어먹어. 그럼 어때 돼요? 하지마! 안 돼! 왜 저런? 울어요. 그래, 흙 먹어.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좋고, 내 때에 이루어지면 좋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아도,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는 대저 사람의 일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이 잠언 5장 21절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일생을 다 내다보고 계세요. 우리의 일생에 가는 길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 지금 현재 이 사람에게 이거 A 집사람에게 이걸 이루어줘야 좋을지 나쁠지 다 안단 말이에요. 네? 왜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됩니까? 큰일 나겠거든 그렇게 하다가. 네? 어린아이에다가 자동차 사주면 어떡할 거예요? 철없이 자꾸 쫄라대는데 그렇죠. 그래 줄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하나님이 천천히 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조급하게 하려고 그러지만 내 발걸음에 하나님의 발걸음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발걸음에 맞춰가도록 노력해요. 예? 왜 아멘 안 해요, 이거? 아멘입니까? 조급해하지 말아요. 이 여인처럼 힘이 들어도 괴로워도 참 참고 말이에요. 예. 그저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도 감사하고 저렇게도 왜 안 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가 많아요. 기계 막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 조급해가지고 뭐 조금만 안 되면 팔팔 뛰고 말이에요. 기도가 응답되네 안 되냐. 하나님의 사랑에 있네 없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종이에요. 내 종. 우리 주님께 날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뒤 따라가야지. 예? 주님이 내 뒤 따라오고 그러면 되냐 말이에요. 주님이 내 종이요? 내가 한 대로 다 하게. 예수를 바라보며 그래서 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내 영혼 잠시도 못 사네. 그래 예수님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싫어하면 내가 싫어져야 돼요. 그래야 신자라면 신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네. 그게 무슨 신앙이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여자의 위대한 신앙은 어디 있는가 하면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가혹하게 개라고 치부하고 말대꾸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해도 따라갑시다. 옳소이다. 옳소이다. 참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되죠? 답답해서 올라왔죠 이것을? 이제 여기 올라와서 뭘 큰 걸 기대하지 말고 딱 하나만 배워가요. 따라합시다. 옳소이다. 이것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개들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볼 뿐이지 우리가 뭘 언제 어떻게 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유익되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또한 너희 감당케 하시느냐. 너에게 적당한 시험만 허락한다 그랬어요. 적당하지 않은 시험은 허락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뭡니까? 옳소이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조금 하다 응답이 안 되면 그만두고 때려치고 해봤자 뭐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들은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도 범죄치 말고 아무리 기도에 응답이 안 되고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져도 옳소이다.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게 무서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기도의 이 진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줄을 당겨가지고 하늘에 있는 그 큰 종을 하나님 귀에다 울리도록 막 당기는 게 기도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김한란 여사는 중학교 3학년 때 밖에서 새벽 2시까지 20일 동안 기도하다가 그만 큰 은혜를 받고 큰 역사를 했습니다. 또 에디슨도 국민학교 2학년 다니다가 코끼리 머리같이 둔한 놈이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지금까지 역사에 없는 큰 위대한 박물관이 저희 발명왕이 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서울 중형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이 학생회에서 농촌 계몽을 가져. 그때만 해도 아주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울 때, 보릿고기를 넘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는 농촌 계몽을 많이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회에서 남녀 학생들이 저 경기도 모 지방에 농촌 계몽을 갔어요. 가가지고 아침에는 이제 청소하는 거예요. 쭉 다니면서 청소하고 오후에는 가가오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시골로 가서. 그리고 저녁에는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 학생회 전도부장이에요. 그 집회하는 그 방이 방 2개를 중간 담을 헐어버리고 한 개로 큰 방으로 만든 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전도를 쭉, 청소를 쭉, 동네 청소를 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저녁에를 집회하게 되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우니까, 밤에 불이 없었어요, 농촌에. 무슨 가로등 이런 거 없어요. 새카맣고 별만 반짝반짝 할 텐데. 그런데 집회를 이제 사람들이 무슨 놀이가 없잖아요. 지금 많지만 그때 없었거든요. 재민이 없으니까 집회한다니까 깜짝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제 고1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 알아서 했겠어요. 그냥 아는 대로 막 말씀을 전하고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숙소로 가려고 우리 팀들이 나오니까 동네 청년들이 빙 둘러섰어요. 근데 보니까 술 먹어가지고 눈이 빨개가지고 손에는 벽돌장 술병 깨진 거 들고 왜냐? 안 입겁다 이거예요. 서울 놈들이 와가지고 말이지 안 입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삥 둘러섰어요. 전 큰일 났잖아요 이거. 네?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도의 길이 막히잖아요. 잘못하면. 그렇죠? 이겨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그래서 싸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냐고 묵묵부답으로 숙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감히 건드리질 못하더라고요. 숙소 방에 들어가 앉았는데 지금도 서운해요. 눈에 서운한데 큰 돌 땅으로 쭉 둘러서 마당 넓은 집이었는데 막 동네 청년이 거기 수십 명 와가지고 막 서울 놈들 죽이라고 막 난리예요. 고함 지르고. 큰일 났어요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 문을 열고 자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용무가 있어 온 것 같은데 대표자를 두러오라고 대화를 통해서 한번 해결하죠. 요즘 우리 문 대통령 대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북한하고도 무기로 싸우면 안 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4명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왜 살기등등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눈을 보니까 딱 그 눈이에요. 막 눈을 부라리고 4명이 손에 벽달 같은 거 들고 앉았는데 그래서 무시무시하대요 진짜. 이게 자칫하게 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순교하게 생겼더라고. 큰일 났대요. 그런데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다. 그래서 내가,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 안 하고는 대화를 안 하니까 우선 기도하고서 그리고 우리 대화를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일어났어요. 아니, 일어나니까 이 청년들이, 그때만 해도 시골 청년들이 순수하지 않습니까? 눈을 사르르 감더라고. 기도하자니까. 그건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죽기 살기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눈 뜨고 나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 살기등등한 눈이 양의 눈으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아, 참 희한하다. 왜?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이 그 청년들의 마음 막 주물렀어요. 네. 죽을까 하고 하면 안 하지. 야, 참 희한하다. 그래서 말 안 했어요. 이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참 잘못했다고 우리 동네 와서 한 말도 안 했는데, 우리 동네 와서 이렇게 애쓰신데 우리가 미안하고 나가서 데려와. 나는 그 기억을 일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급한 건 지급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 안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응답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응답 안 합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응답 받을 때가 언제인지 그때와 그 응답의 내용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때라도 기도줄 늦추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죠. 왜? 늘 감사. 고난도 은혜예요. 고난도 은혜입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나요? 못 섬기죠. 여러분, 고난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왔지 왜 왔겠어요? 편안하면 와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네? 마지막, 이 소원성취의 비결은, 기도 응답의 비결은 뭔가? 우리 왜 이 여인이 보세요. 왜 그렇게 막 천대 멸시를 받아가면서 망신을 당하면서 끝까지 기도했습니까? 응답될 줄로 확실히 믿었단 말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끝까지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 구원, 우리 딸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 사실을 100% 믿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운명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 해결은 우리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미래 전문가이신 우리 주님에게 우리가 나와서 우리 미래를 맡기고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기도하자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과학적으로 세 가지, 이건 과학적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해요. 그 첫째는 뭔가 하면 죄를 탐지하는 두뇌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되는 믿음을 딱 가지면 두뇌가 개발이 돼요. 그래서 기회를 잘 탐지해 가지고 기회를 붙들고 성공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리학적인 특징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의 두뇌세포가 회복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두뇌세포가 회복이 돼가지고 그때마다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돼요. 예?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신비한 게 눈에 보인다거나 뭐가 소리가 들리고 그래야 뭐가 되는 줄 알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게 전혀 없어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 분별해 나가면 그 길, 여러분이 결정한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무슨 신비한 것만 자꾸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왜 중요한가? 믿음을 가지면 문제 해결의 두뇌 세포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관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믿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 버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내 아버지야. 내 인생은 우리 아버지께 달렸어. 이런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 믿음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믿음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고 그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우리 원장님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나라 사랑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왜? 나라가 없으면 민족이 없어지잖아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예수 못 믿습니다. 전부 순교자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일제 3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얼마나 큰 서러움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천대한 멸시를 받았어요. 성들 다 갈아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 세상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법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은 특징이 세 번째, 결단을 촉구하는 화학적 반응이 혈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생리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 혈관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반응이 생겨서 이 문제마다 그때마다 결단을 잘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 못 내리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럴까 저럴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딱 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믿음,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때는 화학적 반응이 혈관에서 일어나가지고 모든 문제를 잘 관찰하고 잘 분별하고 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통해 역사하지만 실제 생리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힘을 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기도원 사랑. 이제 기도원에서 지금 300억을 들여서 이 교회를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그 무슨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민족을 위해서 큰 역사를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헌금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세요.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고 복을 받도록 공산화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소원대로 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소원대로 되려고 하면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의 모든 더러운 죄들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잡아가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우리가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음 두 번째는 끊임없는 기도, 천대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올소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소원 성취가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버리니 주는 저 산 밑에 배한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해요? 내 믿음이 크다다. 그게 큰 믿음이라. 그게 큰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이 응답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하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 십자가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만교회로 부흥되도록 우리 한국교회 또 독일처럼 통일이 되도록 카나다 미국처럼 잘 사는 국가가 민족이 되도록 1만 명 모여서 기도하고 하루에 3만 한 달에 100만 1년에 1000만 3년에 30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기도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여의도교회 1만 명 예배장소 3천억 비용, 사랑의 교회 1만 명 성전 3천억 건축비, 명성교회 1만 명 교회 3천억 건축비 이를 그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 기도원에 큰 역사 일어나도록 300억밖에 안 됩니다. 3천억에 비하면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